보겠습니다. 2장 견고한 토대. 코로나 바이러스든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든 그에 대한 내 생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 중요하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것이 아니다. 성경의 어느 한 페이지에도 이번 위기와 무관한 페이지는 거의 없다. 하나님과 무관한 수상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도 배우겠지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는 그 전 시간에 배웠듯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토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견고한 토대들이 톱니바퀴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모두가 멈춰버리거나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토대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고 달콤한 말씀. 나의 음성은 풀과 같고 하나님의 음성은 화 강함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토록 있도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의롭다. 그분의 말씀은 삶을 굳건한 토대다. 주께서 주의 증거들을 영원히 세우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것은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굳건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위에 세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의 신비적인 경험이나 어떠한 체험이나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체험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의 감동은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막 은혜에 벅차요. 그런데 현실에 돌아와서는 어때요?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은 그 은혜 받았던 감정들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 내 감정은 여러분 언제든지 변해요. 그런데 모든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도 변치 않은 게 뭐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우리의 토대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자는 게 그거예요. 내 구원의 확신, 내가 예배 때 혹은 기도원에서 은혜 받아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현실로 돌아올 때는 환경 가운데 나를 무수하게 흔들잖아요. 그럼 내가 받았던 그 감동은 언제나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땐 어때요? 내 마음의 감동 혹은 체험은 언제나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과 체험을 구원의 근거로 둔다면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에 의심이 들 때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그 성경 말씀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드러난 것, 신비적인 음성이나 숨겨진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적으로 받아들여서 숨겨진 걸 찾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은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고 흔들릴 수 없고 영원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흔들리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돌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고 보배롭다. 시편 저자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달콤함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따라서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가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만약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 혹독한 역사적 섭리의 순간에도 말씀의 달콤함은 없어지지 않는다. 나중에 우리는 그 비밀을 좀 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비밀이란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출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권자께서 이러한 와중에도 영혼을 지탱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탱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신다.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심지어 그들이 죽는 순간에도 자비이다. 이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달콤함을 누린다. 달콤하다는 뜻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많은 시험이 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 죽으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내 모든 상황이 바뀌었지만, 무너졌지만,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시고 그 하나님은 내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리로 계속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란, 하나님과 예수님 위에 선다는 믿음이란 곧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묻는 것이 오히려 더 긴급한 일이다. 이 질문에 대해 간단히 대답하자면 성경을 통해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따라 형태가 잡힌 형판이 존재한다. 마치 스프로킷과 기어, 손과 장갑, 물고기와 물, 날개와 공기처럼 딱 들어맞는 형판이다. 이렇게 말하면 신비적이고 주관적인 말처럼 들리는군요. 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어떻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유주의자나 진보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완전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정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성경 말씀이 완전 무언 하나님 말씀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잖아요. 여기 중 누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 오늘 구원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 없잖아요. 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50년 전에 나의 삶에 무엇 위에 건설해야 할지 찾으려고 고민하던 중에 성경에 대한 학문적 역사적 논쟁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까 말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과연 학문적 역사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사실인가라는 학문이 신학교에서 배워요. 근데 사실은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복음서가 뭐가 문제가 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시서들이 그 중에 가짜가 있다. 그런 걸 배우는데 결국 그게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논증은
어느 정도 참되고 유익할지 몰라도 8살짜리 어린아이가 글을 모르는 한적한 남태평양 정글의 원주민이나 공식적인 교육을 그리 받지 못한 서구의 사회에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내 생각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믿을 수 있게 계획하셨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는 문맹률이 없잖아요. 거의 다 글자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은 글자를 모르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학교도 안 나오신 분도 많았잖아요. 글자를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혹은 진실된 믿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가방끈이 짧은 어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은 물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교리적인 부분들이.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은 어린애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그러한 분들까지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성경 말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에 대한 말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라는 말씀이 성경에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그 드러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맹신이 아니다. 이 믿음은 근거가 충분하고 확실하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신자들이 아닌 불신자들을 맹인으로 일컬으셨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구원의 신앙은 보는 것, 실제로 보는 것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는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대답한다. 사탄은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다시 말해 복음을 통해 비치는 영적인 빛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영적인 빛을 본 거예요. 본 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신비적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소경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왜요?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날 일요일 금쪽 같은 시간 낮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TV 보고 놀아야 하는데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이 코로나 감염의 위기가 위험성이 있는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 다 믿지 않을 성격 하신 분이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한 성격 했잖아요, 다. 그런데 그 한 성격 했던 사람들이 입에 욕도 묻자 하면서 막 싸웠던 그분들이 이 시간 와서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성경의 증언이 곧 그것이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빛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다. 이것은 마법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겉으로 사실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자 인간이시다. 그분이 지니신 도덕적, 영적, 초자연적 영광, 곧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가치와 위대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빛난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빛이고 영광의 빛이고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 복음의 빛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곧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에 따라 형태가 잡힌 영적 형판이 존재한다.
이것이 내가 성경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형판과 꼭 들어맞는다고 말한 이유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식으로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입증한다. 나는 모든 인간의 영혼 안에는 영적 형판, 즉 하나님에 관한 간접적인 지식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다. 성경은 모든 인간에 대해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라고 말씀한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영혼 안에 이런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책임이 있다고 가르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책임이 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경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말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치는 자증적 영광이다. 이 영광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확실하고 견고한 토대다. 저와 여러분 중 어느 누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분과 악수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러한 거듭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는 우리가 바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물이 되는 거겠죠. 기술과 맛,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하는 방법은 꾸리꾸리라는 것을 아는 방식과 비슷하다.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역사적인 신비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처럼 과학과 기술은 화학적인 실험을 통해 항아리에 담긴 것이 꿀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과학자나 학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맛을 보고 꿀이라는 것을 안다. 그와 비슷하게 성경의 메시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도 달콤한 맛을 지닌다. 그 맛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기능에 와 닿아 느껴진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것은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 맛보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있는 것을 보고 맛본다. 아까와 동일한 의미예요. 거의 저와 여러분의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중간에 믿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어른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30대 후반, 40대 믿으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다 쓴물, 단물 다 먹어보고 다 경험하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맛본 달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의 반석, 예수님은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했다. 베드로 사도도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말씀에 옳습니다 라고 화답했다. 우리는 보았고 맛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 그런 지식은 근거가 확실하다. 우리는 어둠 속에 헤매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라는 성경의 외침에 공명한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위로가 찾아온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전염병이 온 세상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분의 위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위로는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 크고 높게 솟아 있는 바위와도 같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서 나온다. 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 견고한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두고 설 수 있느냐.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두고 그 위에 우리가 서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그분을 바르게 섬기는 자리에 가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라. 반석 되시는 그분 위에 서라.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비주의자들이 기독교 안에도 많아요. 이 신비주의자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더 만난다고 예수님을 깊이 만난다고 해서 자꾸 신비적인 무엇을 추구해요. 막 신비적인 음성을 추구하든지 갑작스러운 막 마음의 큰 감동을 막 추구한다든지 천국에 갔다 올라오는 거 입신이라 그러죠. 입신을 사모한다든지 뭔가를 막 원해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경험이 365일 매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은 신비한 기적,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경험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영원히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고 어떠한 체험을 했어요? 그걸 경험했다면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체험을 하게 하셨다. 감사하게 여기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둬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통장의 잔고, 우리 집에 있는 집문서, 내 보험, 내 직장, 내 연금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것은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든 것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배운 말씀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